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소와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내자가 에스겔을 성소 동쪽 바깥문으로 인도하는 내용인데요. 2절을 보면 그 문은 닫혔고 다시 열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셨고 그 문이 닫혀서 다시 열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죄인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성전을 떠나시지 않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하나님은 굳게 닫힌 문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동시에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든 것은 거룩하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전처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전과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가 되었든 찾아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패망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이스라엘, 즉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10절 전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성소에 드리는 등 잘못된 죄악을 계속 반복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빼앗는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모든 수종드는 일을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에게서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도 성전을 지키며 수종드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책망하시지만 성전에 두어서 여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서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셨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가운데에 내가 깨달아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또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랑을 얻고자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사실 내가 떠난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하기를 또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